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비드 휴메의 목전론 논증의 비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휴메는 이전에 우주론적 증명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그런 철학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또 데이비드 휴메이 그냥 유전자 생각하기에 정말 완벽할 것 같다라고 한 목전론 논증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은 칸트에게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칸트가 자기가 독단에 잠에서 깨어났다 할 정도로 휴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휴메는 철학뿐만이 아니라 정치나 역사, 또 심리학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휴메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비록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연 종교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의 비판 때문에 출판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는 몇 권의 책에서도 신에 대한 그런 목전론 논증을 몇 번에 걸쳐서 비판했는데요. 경험론자였던 휴메는 그 경험론을 살려서 목전론 논증을 비판합니다. 자연 종교에 대한 대화에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목전론 논증을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전체와 각 부분을 통찰해 보세요. 이 세계가 다름 아닌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기계, 그리고 그것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한쪽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차라리 완벽한 신인 동영서를 주장해서 신이 여러 명 있을 뿐 아니라 눈과 코도 있다고 하세요 라고 비꼽니다. 신인 동영론은 신을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가정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을 보고 봐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히 신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유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 신이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단정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메이 목전론적 증명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우주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단정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2개나 3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우주를 보고서 A라고 하는 우주는 B라고 하는 우주보다 훨씬 정교하니까 분명히 만든 것이 맞다, 창조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매우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사실은 비교할 길은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죠. 그냥 추론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 안에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설교론적 논증이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우아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럼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지? 라고 반문을 하면 마땅히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신존재 증명의 맨 앞부분에서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이 있다라고 하는 목전론 논증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이 비판하는 또 하나의 것은 예를 이렇게 듭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이렇게 핸드폰이 올라가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서 이쪽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인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양팔 저울이라고 하면 여기에 핸드폰을 올리면 핸드폰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핸드폰이 기울어진 걸, 핸드폰이 위로 올라간 걸 보니 이 반대편 쪽에 저울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 핸드폰보다는 무거운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마 이 핸드폰을 1kg라고 본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물건은 10kg일 수도 있고 100kg일 수도 있습니다. 10.1kg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전론 논증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을 따른다고 하면 이 핸드폰보다 이쪽에 있는 물건이 무거우니까 분명히 무한대로 무거울 것이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주를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사람을 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또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아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설계하고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어떤 존재가 사람보다 또 이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존재가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한 신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 과연 그러한 신이 꼭 하나여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춤이 보기에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추론에 더해서 이상한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슈메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벽한 것 같았던 목적론 논증도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목적론 논증, 설계론 논증의 약점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한 신이 만들었는데 왜 이 세상은 악이 있을까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저렇게 못된 인간이 잘 되는 걸 보면 신이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나? 아니면 신이 뭔가 능력이 없든지 무관심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못마땅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악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신들의 명예를 구하려는 노력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무질서가 실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도 잘 모르면서 전적으로 상상에 불과한 것일 뿐인, 그리고 자연의 진행에서 어떤 흔적도 찾아지지 않고 있는 자연의 과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 같은 가정을 하면서 당신의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목적론 논증, 이건 우주론 논증, 이건 유실론자들의 논증의 단점은 어떠한 작은 것에 지나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고 그냥 와 우주가 참 신기하다 그 정도면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보고 사람은 참 정밀한 존재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넘어가서 그러니 저것은 신이 만들었고 그리고 신은 유일하고 신은 전능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유실론자들이 생각해보면 데이비드 흉의 이런 논증들이 목적론 논증의 반증이 매우 무례해 보이겠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설계론 논증에 이런 약점이 있는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데이비드 흉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실 설계론 논증은 여전히 굉장한 매력이 있었고요. 그 장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치명적인 공격은 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